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길을 잃고도 내가 길을 잃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진짜 위험한 순간은요, 길을 잃어버렸을 순간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도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가 진짜 위험한 때입니다. 오늘 시대를 보면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힘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정작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들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나는 어디로 가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한가?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웃고 있지만 밤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 돈은 있는데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외로움은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 이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하나님과 끊어진 죄의 결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그를 십자가 위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셨고, 또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 주변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능력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나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이 바로 전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은 다 죽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 죽은 사람들 속에 영생의 생명이 들어가 그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가 사람을 살려라, 내 이웃을, 내 친구를 살려라, 내 가족을 살려라, 내 자녀를 살려라, 내 이웃을 살려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전도는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지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니죠. 이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만찬을 찍으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한 유언과 같은 말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가능하면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가라고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내 자녀에게 가라, 내 남편에게 가라, 내 친구에게 가라. 어떻게 가라? 예수 이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를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때 당시는 로마의 시대인데 이 로마의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화려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문화를 죄의 온상이 되게 했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고 사람이 쾌락으로 빠져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문화와 이런 권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고 자기 인생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영생을 얻게 할 수 있고 잠시 사는 120년의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상에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들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지가 찢어지기도 하고 사지가 잘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영생합니다. 예수 믿어야 잠시 사는 120년 동안 사는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문이 열려집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말씀에 기준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친구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강권하여 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들켜 전도도 못하고 사자밥이 될지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은 감옥에 갇힐지라도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은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주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부담으로 생각하지요. 정말 괜히 예수 믿으라고 전화하고 강조했다가 괜히 사이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요.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지요. 괜히 화만 돋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지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진짜 사랑은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지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절벽으로 가는데 우리가 보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범죄지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인생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는 내 입이라면 그 입은 저주받은 입이지요. 입을 열어서 그리 가면 안 돼, 거기는 지옥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라고 하는 외침을 외쳐야 되는 것이죠. 목이 쉬도록 마음을 다하여 우리는 달려가 그를 붙들고 그에게 사정해야 되는 일이지요. 이 길 가면 안 된다고, 이 길은 낭떠러지기라고, 이 길 가면 죽는다고 막아서야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지요. 그 일로 인해서 그와 내 관계가 깨질지는 몰라도 그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것이 내 책무며 내 의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는요, 정죄가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시기를 버렸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또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부활의, 우리 소망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문둥병자를 만드셨고, 만지셨고,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품으셨고, 십자가의 강도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전도는요, 사람을 교회 숫자로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전도예요. 여러분이 전하면 여러분 친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면 여러분의 자식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면 여러분의 남편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은 예수를 전하는 입술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내가 느끼는 그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는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전도 못합니다.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전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 80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과거가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 전체가 예수 믿게 하는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해봐야 사람들이 듣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나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사람을 들어서 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입을 열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예수 믿고 생명 얻으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1장 8절에 말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했습니다. 내 친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사회적으로 바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뭐 동호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예수는 안 전하는 것 같아요. 자기만 예수 믿고 너희들은 다 지옥 가라, 나만 천국 가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천국 가는 일에 내 입을 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면 전해야 됩니다. 귀하게 여긴다면 외쳐야 됩니다. 그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결과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복음은 내가 전합니다. 입은 내가 띱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전도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순종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실력이 없어서, 나는 말을 잘못해서, 나는 성경을 몰라서 괜찮습니다. 입을 열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니, 빌립이 나아갈 때에 여러분, 에티오피아인 네시가 예수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유능한 자는 무능한 자를 들어서 유능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면 실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요, 전단지만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 총동원 전도주 일하자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들 막 금반지도 새 돈 걸고 막 내 돈 걸고 막 뭐 바켓스도 준다, 양동이도 준다, 뭐 대리키도 준다, 보구니도 준다, 그래가지고 막 선물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막 준다고 여러분 호객행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 전도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전도는 진짜 사랑 가지고 하는 것이고 진심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금반지 걸지 않습니다. 벤츠 걸지도 않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생명 집어넣는 게 전도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사람들 한 달 만에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랜저 한 대만 걸어놓고 금반지 10돈만 몇 개 해놓고 전도 10명 하는 사람, 전도 30명 하는 사람, 그리고 그날 오는 사람들 추천해서 벤츠 한 대 준다 하면 그냥 여기 인산이내로 모일 겁니다.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양동이 받으러 오고 선물 받으러 오는 거, 그래서 전도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진심으로 사랑으로 눈물로 한 영혼 들고 붙들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돌고 갖가지 병들이 다 돌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다 갖다 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근처에 전염병이라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만지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먹이면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지요. 저들은 왜 저렇게 사는가?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살게 만드는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자기 가족도 다 버렸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먹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알아보니까 저들을 저렇게 살게 하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복음에 관심을 갖다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하여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삶의 질문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왔고, 우리를 살게 하는 모티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코로나라고 하는 큰 재앙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내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같은 결정을 내렸고, 세상의 법조에 우리는 그만 따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도 똑같으네. 교회도 전염병 무서우니까 다 모임 폐하고, 교회도 자기 손해본다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교회도 감옥에 갈 수 있다니까 다 팽개쳐 버리네. 초대교인들은 전염병자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그들을 닦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는 병이 옮겨올까봐 우리는 모임을 폐하였습니다. 내게 피해를 당할까봐 멀리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까? 저런 질병 속에서도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살까? 저들을 저렇게 담담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게 뭘까? 세상이 관심을 갖게 했어야 했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후회가 막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리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나의 모든 인적 자원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며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멸망치 않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자리로 돌아가야겠습니다. 5월, 6월 뿐이겠습니까? 우리 남은 여생이 전도하는 인생이 돼야 하고 남은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 실제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십시오. 가족과 친구 이름을 적어놓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밥상에다 적어놓든 TV에다 붙여놓고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한답니다. 기도하십시오.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가서 말하니까 상처만 되고 서로 싸움이 되고 간다 안 간다 옥신각신이 되죠. 기도로 충만하고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가서 남편의 손을 붙잡으면 눈물부터 왈칵. 여보, 교회 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나 당신과 함께 천국 가고 싶습니다. 기도한 사람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한 사람은 버리지 않습니다. 끌어안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전도의 대상을 놓고 우리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해야 합니다. 정죄보다 이해해야 합니다. 비난보다 품어야 됩니다. 참 힘들죠. 가족은요, 전도하다 보면 성질부터 나요.
전도하다 보면 짜증나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네 맘대로 해라 앞으로 막 이러고 그냥 더 멀리 가요. 그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뭘로? 사랑으로. 전도한다고 상처 더 주고, 전도한다고 더 멀리 가게 하고, 전도한다고 더 마음의 문을 닫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먼저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을 채워야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람은요, 정죄할 때 마음이 닫혀져요. 사람은 비난할 때 도망가요. 사람은 사랑할 때 마음을 엽니다. 사랑으로 말해야 돼요. 막 속에서 막 올라오려고 그러면은 가서 냉수 한 그릇부터 먹어야 돼요. 누가 속 차려야 되느냐? 내가 새 냉수 먹고 속 차려야 돼. 그냥 올라오는 거 그냥 쏟아내면 안 돼. 알아요. 눈빛부터 보면 알아요.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은 귀신이에요. 다 귀신같이 알아요. 딱 보면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알아요. 화가 난 것 보면 벌써 전도한 그 마음이 싹 식어져 버려요. 사랑해야 합니다. 품어야 됩니다. 끝까지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간증해야 돼요. 성경 얘기하지 마세요. 어려운 성경. 자기도 잘 모르면서 성경 얘기하다가 아이 그건 모세 아니야? 그럼 참 모세지. 이렇게 이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더 잘 알아. 한참 얘기하는데 다윗 누가 어쩌고저쩌고 다윗이 홍해를 갈랐는데 어쩌고 그러니까 그건 모세 아니야? 그랬더니 그건 모세인가? 성경이나 좀 제대로 알고 해라 좀. 여호수아가 전쟁이 났는데 골리앗과 싸웠는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다윗 아니야? 그랬더니 참 다윗이지 그러겠네. 그래서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걔 알지 못하는 성경 자꾸 끄집어내서 하지 말고 간증하세요. 간증. 여러분, 어려운 신앙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내가 왜 믿게 됐는지, 내가 당신한테 예수님을 왜 전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다니는지 이 이야기를 하세요. 진정하게, 진솔하게.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당신을 왜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지 이 이야기를 쫙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 큰 능력을 나타내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로 초청하세요.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따뜻한 말로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빛으로 교회 한번 와.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와봐. 다음 주에 우리 같이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아주 친절한 말로 권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아직 이 땅에 살아있을까요? 그 사람 전도하라고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전도하라고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치매 오지 말아야 되는데, 앞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사는 동안 아프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전도하세요. 아프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전도하세요. 치매 걸리지 않고 샀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이유는 전도하라고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전도를 안 해. 전도하라고 살려놨는데 전도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삶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치 없는 인생이 돼버려. 가치 없는 인생이 질병이요, 가치 없는 인생이 치매요, 가치 없는 인생이 죽는 거요,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길 원하면 전도하십시오. 정신 있게 살기 원하면 전도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에게 보내노라. 내가 너를 그에게 보내노라. 복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갖다 주지요. 예수님은 죽을 영혼을 살리시는 구원자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전도의 불이 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해요. 1883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태어나 1907년 조선 땅에 들어와 선교하다가 채 1년도 되지 않은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25세였어요. 그는 젊음을 가지고 조선 땅을 찾아왔어요. 1907년 평양에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외국인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 시작되기 시작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이 캐드릭 선교사님은 이런 위험 속에 선교사로 지원하여 이곳에 들어와서 두려움 속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마지막으로 써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이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에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함께 사역하던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님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캐드릭 선교사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문구를 마무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게 마지막 편지였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이렇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자기 인생을 걸고 조선 땅으로 들어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수많은 선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겁니다. 엄마가 말리고 아빠가 그 땅에 가면 기독교인들을 증오하기 때문에 죽인다는 말을 듣고도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이제 이 천하보다 귀한 이 복음의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내 이웃에게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에게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친구에게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캐드릭 선교사처럼
토마스 선교사처럼 목을 잘라 죽이지는 않습니다. 사자굴에 넣지도 않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지도 않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이런 선교사들은 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꿈꾸었습니다. 이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멀지 않아 이들이 꽃을 피고 열매 맺어 이들이 다시 복음을 들고 세계 여러 나라로 갈 것이라고 이들을 꿈꾸며 죽어갔습니다. 결과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입을 여는 이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앞으로의 삶,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는 역사가 만들어질 것을 믿습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이제 가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재단에서 펼쳐지는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일에 의하여 여러분과 제가 소금처럼 녹아져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등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